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의 DNA를 심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평 대신 감사의 DNA를 심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때로는 이 상황과 정반대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데 웃어야 하고 또 절망 중에 찬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되고 또 절망 중에서도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군대 장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단의 앞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 굴 속에서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절망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조건 없는 감사의 본질을 배우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잘 되는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건 없는 감사, 고난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굴 속의 절망, 그러나 그 굴이 감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기록한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에 갑니다. 그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이 가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자기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땅 가드 땅에 이 다윗이 숨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야,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어린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다윗이 아니다. 비슷함인 것 같지만 다윗이 아니다 해서 다윗이 무사히 그곳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 도망 나온 다음에 갔던 곳이 이 22장에 있는 것처럼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받고 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생명부지하게 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 도망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400명 정도가 모여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에 정말로 힘도 없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57장 그 10편 57편을 보면 표제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절망의 굴 속에서 지금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죽음의 함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그물과 웅덩이를 파서 다윗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릴 만한 상황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고 단단히 세워집니다.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콘이라는 단어는 견고하게 세워졌다,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을 보기에는 자기 마음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지금은 블레셋 땅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해서 지금 아구돌라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는 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결심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이 그의 마음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함정과 그물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이 믿음의 확정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결단입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와의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승리의 표지이자 조건 없는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감사를 가능케 한 근거를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여전히 아둘람 굴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인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인자,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자비를 인자, 헤세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끝까지 미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변치 않음을 뜻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섬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적들이 많아서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이 다윗이 그 굴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였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진리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이 변치 않는 신뢰로 영적 승리와 정말로 상황을 초월한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의 감사는요 확장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 선포입니다. 고통의 밤이 깊어질 때 불평은요 그 밤을 더 길게 합니다. 반면에 찬양과 감사는 환경보다 믿음이 앞서가게 하여 새벽을 당기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둘람 굴 속에 있지만 그가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어둠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둠에 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새벽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말은 어둠의 세력과 절망을 향한 영적 전쟁 선포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능동적인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새벽을 앞당기겠다라고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상황이 변하면, 좋은 환경이 되면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자기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의 노래가 멈출 때,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외침과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그 새벽을 깨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새벽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절망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의 빛이 임합니다. 찬양은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찬양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새벽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어둠을 깨우고 믿음으로 새벽을 부르십시오. 새벽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에게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두운 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 감사가 확장되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요, 고난에서 열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결국 지금은 초라하게 보였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면 자기 이름이 높아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만민 앞에서, 온 열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에 갇혀서 어두운 그 굴만 바라본 게 아니라 시선을 열방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굴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찬양이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감사와 찬양을 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미래의 그 선교적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둠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잃지 않았습니다. 굴 안에 절망적인 장소였지만 그곳을 감사의 예배의 처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찬양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나 자신을 넘어서 만민에게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 절망의 밤에 새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라고 능동적인 찬양을 선포합니다. 또한 다윗의 감사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찬송하는 이 선교적 비전으로 확장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사한 사람들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의 감사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은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이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줍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무더님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도 위협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리오 시대에 다리오 왕이 등극하자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그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법령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그런 법령이었죠. 누구든지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그런 법령이 다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전에 해야 하는 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보십시오. 하박국은 나라가 멸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도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성전으로 만드는 삶을 살죠. 아시아 전도를 꿈꿨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쟁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 감옥이라는 선물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환경을 봤다면 자기 온몸이 지금 발에 착고가 착히고 온몸이 지금 꽁꽁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들려질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하라 요네코의 작품에 보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사는 것이 황홀합니까? 정말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이 다하라 요네코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하라 요네코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청소년 시대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하라 요네코는 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막 속도가 나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막 달려가는 열차에 몸을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두 다리가 잘립니다. 왼쪽 팔이 잘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장애를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또 불행한 그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 요네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여인이 겪었던 것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에 근거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는 고난을 영적 승리와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둘람을 감사의 성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둘람 굴이 있을 겁니다. 그 굴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굴은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했을 때 고난이 사라지고 또 고난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둘람 굴을 감사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삶의 굴을 재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둘람이 어떤 분은 건강, 질병일 수도 있어요. 또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정말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빨간 거 시작. 굴은 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힘든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굴을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런 삶의 굴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유 감사에서 근거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했다면 이제는 조건 없는 감사,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로 나아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둘라 굴을 감사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는 겁니다. 불평은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감사와 찬양은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면 환경보다 믿음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감사, 불평 대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감사 DNA를 심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콜리텐 붐의 벼룩감사,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네덜란드 콜리텐 붐이 자기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갇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벼룩이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콜리텐 붐 여사의 언니 배 씨가 성경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콜리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배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상황을 준 것도 감사하자 하면서 그 벼룩이 많은 것을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독일 장교들이 이 수용소에 있는 감시원들이 야, 그 방에 가면 벼룩이 너무 많아, 그 방 가지 마 해서 그 방을 자주 안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감사가 어둠의 수용소 속에서 빛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굴을 감사의 성소로 바꾸었습니다. 감사는 형통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굴에서 하나님께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둠을 찬양의 새벽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확정되고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선포하며 불평 대신 감사를 올려드려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능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믿음의 시작이요 영적 승리의 선언임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